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같이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보여주셔서 주를 바라며 주를 높이며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그 눈을 활짝 열고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또한 주의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침 오늘이 설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딱 유독 겹쳐요. 성탄절 날도 주일이더니 1월 1일도 주일이었죠. 설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공휴일 날 주일 끼어가지고 놀지도 못하게 하나 하지 마시고 하필 주일날 함께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된 이때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한 그런 복된 날을 다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발이 묶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다가 아직 코로나의 위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그 만남과 교제 속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설날 되면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늘 화목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설 되면 그렇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설날 가정에 이 불화가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꼭 설날 지나고 나면 여러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아주 애매합니다. 이 화목과 불목이 공존하는 데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그 속에서 그 가정마다 온갖 종류의 온갖 이유의 모든 불목의 영을 다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있어서 그 가정이 화목하더라 하는 소문 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을 일러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런다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또 화가 많은 백성들이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독 있는 아주 고치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그게 화병입니다. 화병. 한이 많고 화가 많아서 그럴까요? 쿡 찌르면 화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부딪히기만 해놔도 하면 막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 가서 겪었던 아주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지나가다가 사람 딱 부딪히잖아요. 딱 부딪히면 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럽니다. Excuse me, I am sorry. 우리는 요즘에 길 가다가 이 어깨를 막 부딪히면 이걸 뭐라 그러더라? 어깨빵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어깨라도 부딪히면 곧장 주먹 다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네가 실수했다는 거지. 그래요. 한이 많고 화가 많은 백성일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한은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든 화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그 기쁨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이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의 선포자들입니다. 성도는 기쁨의 전달자들입니다. 이번 설에 우리 성도들 많이 이제 흩어지셨고 지금 이동하는 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예배를 마치면 이동하게 되실 분도 있습니다. 또 흩어졌던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기쁨을 선포하고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중에 기쁨을 주는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단연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느님 복음. 내가 예수, 나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이 복음을 나눌 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신앙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도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아주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이 기쁨과 같이 말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답니다. 누가요? 흩어진 사람들이.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명절 때문에 즐거운 마음 가지고 멀리 흩어지겠지만, 흩어져서 또 이곳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 이들의 흩어지는 모습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임한 아주 무서운 박해, 큰 박해 때문에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겪은 그 박해는 죽이는 박해, 사람 죽이는 박해였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
사람들에게 공중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셨던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직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겪게 되는 이 박해는 붙들려서 아주 큰 어려움, 큰 곤욕을 당한다더라 하는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붙들리면 공중 앞에 세워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생사가 걸린 그런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집니다. 분명히 그 모양은 도망치는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흩어질 때 그 모습은 분명히 도망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붙잡히면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유대로 흩어져 갑니다. 근데 참 의아한 것은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흩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 큰 기쁨, 이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다가 그 전하는 것 때문에 붙들리고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 박해 때문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숨어 지내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드러내서 뭐합니까? 나타나서 뭐합니까? 드러내고 나타내어 하는 일이 여전히 주의 복음을,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며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집사님도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5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른 것 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 많은 주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나가서 흩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빌립 집사님도 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 집사님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이 물러가고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던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쓰러지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주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의 권세가 다 쓰러져 버리고 매였던 자들이 풀려나서 그 복음으로 주께로 나와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과 세상의 사람을 주장하던 악한 권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주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곳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핍박을 받는 주의 백성들, 큰 박해,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감옥 가가지고 매 맞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아니라 잡히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박해,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과 또 다른 무리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땅에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 땅에 이들이 숨어있지 않고 뭐 했다고요? 나와서 복음 전했답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숨어있지 않고 나와서 복음 전했답니다. 온 유대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온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시작됐던 놀라운 복음운동, 예루살렘 땅에 주의 제자들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복음운동이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 주는 핍박과 박해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핍박과 박해마저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 핍박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운동은 저 흩어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곳을 주장하고 있던 악한 영들의 권세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설 명절이 되면 그래도 이 땅에 참 많이 복음화된 줄 알았어요. 참 많이 복음화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야경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밤중에 옥상에 오십시오. 지금 많이 불이 꺼졌지만 막 여기저기서 민원도 많이 넣고 불 끄라 그러고 또 교회가 많이 사라져버려서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밤에 오십시오. 곳곳에 십자가가 밤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 아래 교회로 주일만 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보니 이 땅이 많이 복음화된 것 같아요. 이 땅이 그래도 복음화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명절 때만 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은 설레이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설날만 되면 꼭 그때 옷 사주시더라고. 설날만 되면 꼭 그때 맞춰서 운동화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새 옷 딱 걸어놓고 운동화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자고, 설날 저는 입지도 못하게 하고 신지도 못하게 하니까 마음 두근반세근반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레임,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설날 되면 굉장히 마음이 진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많이 복음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같았는데, 이때 드러나요. 아주 선명하게 밑에 잠자고 있던 이 악한 권세 세력이 수면 위로 쫙 올라옵니다.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이 한날 한시 비슷한 때에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상 앞에 엎드려 우상 앞에 절하는 나라입니다. 이때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상의 땅입니다. 여전히 이 땅이 우상에게 매여 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 명절 온 나라, 온 백성, 온 땅이 우상 앞에 작정하고 엎드려 절하는 이때, 우리 주의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집마다 흩어져서,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나아가서 함께 만나게 된 그 자리마다 다시 주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선포되기만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다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오셨거나 나 가시거나 흩어져 왔거나 흩어져 가거나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들고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놀라운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복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군사,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빛된 군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저 1세기 교회 때 그랬고요. 그 이후로도 교회 역사 때마다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면 복음의 세력이 멈춰지고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갖 어려움과 핍박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안팎으로, 교회는 항상 안팎으로 그 어려움과 그 핍박과 더불어 싸워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숱한 거짓 신앙, 가짜 신앙과 더불어 싸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박해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 위에 세워진 그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로도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관, 생명의 기관인 교회. 이 교회의 역사는 보혈의 권세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단 한 번도 세상의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 온갖 방해 속에서도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복음의 권세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고 오히려 더욱 흥왕하게 일어나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온 나라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교회가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그래서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교회는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신앙으로도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안락해가지고 별로 주님 없어도 될 것 같고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역사상 가장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가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그날 이후였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고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이래 가장 건강한 교회,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건강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 그 교회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교회, 바로 카타콤이라 불렀던 그곳입니다. 대박해가 로마를 덮였을 때 더 이상 흩어져서 도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지상에는 아무 데도 없어서 지하로 파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도시를 세우고 그 카타콤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은 지하도시, 이 카타콤은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상징입니다. 그 카타콤, 그 지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고요,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그 지하에서 생애를 보내고 지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타콤에서 모여있는 주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뜨거움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모여서 함께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늘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지하가 열리고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으로 힘있게 주의 복음이 뻗어 나아갔습니다. 박해는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이 이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다 흩어진 무리들이지만 그들은 거기서 흩어진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그 복음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한 그 현장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현장은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직장이, 우리의 모든 학교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변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늘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더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나누어지면 가정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열매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 그 온 땅에는 큰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8절이 짧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뭐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죽임당하고 놀라운 무서운 큰 핍박, 큰 박해 때문에 다 도망쳐서 비롯된 일이에요.
분명히 그 마음에 졸임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흩어져서 도망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 역사가 거기서도 나타나게 되고, 도망친 무리들이, 무서워 도망친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니 그 성이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자리마다,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자리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이 큰 기쁨이 온 성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안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뿌려지면 그 열매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 때문에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박해를 겪어야 되고,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야 되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잡히면 죽이려고 하는 이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넘쳐나서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의 이유. 내가 왜 이렇게 기쁜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요새 좋은 일 했나 봐. 요새 참 즐거운 일 했나 봐. 좋은 소식 듣기 어려운 이 시절에 너는 참 시절이 좋은가 봐. 그런 소리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얼굴에 인상은 만상이 돼가지고 막 찌푸리고, 기회만 있으면 확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이야, 집집마다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우고 부딪히고.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줄 알아? 내 분통이 터지는 이유, 내가 화가 난 이유, 그걸 막 나누고 소개하고 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기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야, 인상만 봐도 좋아. 분명히 뭔 일 있는 것 같아. 뭔 일 있는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쁜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 줄 알아?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고, 예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생명을 살고 이 기쁨을 살고 이 감격을 누리며 사노라고 입술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쁨의 이유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많이 흩어졌고 흩어지고 있고 이제 또 흩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시계 보시는 분들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흩어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는 그 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숨기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내 표정으로도 숨기지 맙시다. 일부러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나타내고 드러내고 얼굴을 더 밝게, 더 환하게 해서 가세요. 그리고 가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이 된 복음을 감추어 두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거 말고, 전혀 예수 믿는 줄 몰랐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거 말고 드러내어서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이 날 살렸고, 복음이 날 새롭게 했고, 날 변화시켰고, 날 기쁘게 한다. 드러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 자리는 절망과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죄와 우상 숭배가 관영한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 그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땅에 나아가서 기꺼이 주의 복음을 선포해서 절망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땅이 변해서 그 온 땅에, 그 온 가정에, 그 온 성에 큰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런 기쁨의 전달자, 기쁨의 선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처럼 말입니다. 뭐 들고 가면? 복음 들고 가면. 무엇을 나누면요? 우리 기쁨의 이유는 복음을 나누면요. 복음 들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 다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쁨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절망에 빠져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곳에 나아가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주고 이 기쁨을 전달하는 기쁨의 선포자들, 기쁨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온갖 종류의 어두운 불목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모든 불목의 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싸매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주님 부어주시는 화목의 영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